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를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차가 추돌 사고가 나면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추돌이 일어나서 사고가 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비소로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앉아 있으라고 정비소에서 고쳐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상처가 고쳐졌다. 할렐루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고쳐주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만을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바라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의 특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갈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4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오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고백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품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희망과 생각까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와 계획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리고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절도로 꽉 차 있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 또한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실수가 말로 인해서 생겨나지만
생각보다는 적게 실수를 만든다라고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모든 말, 잘못된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개에 대한 것을 모두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는 엄청난 공포가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셔서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심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Why미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Omnipresence. 무소부재. 안 계시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 기자는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한테 꼭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항상 추측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견고한 주권과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기뻐했다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불평적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성전 밖에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7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으면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기쁨이 된다고 오늘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뜬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옥에는 무신론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는요, 무신론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모르거나 믿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지옥에 쫓아가면 아이고 내가 진작 하나님을 믿을 걸 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한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늦었지만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쓴 시라고 제가 추측한다고 그랬죠.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다윗은 지중해 해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에게 납치당하여 비행기에 실려서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흑암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해서 흑암의 그림자를 끌어당겨 여러분을 덮는다 해도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다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을 창조한 분이시므로 낮에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밤에도 보실 수 있는 시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단지 인간의 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의 행위가 갑자기 변하는데 이것을 보면 대단히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자가 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개개인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이 본문을 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13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은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져 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게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의과대학에서 태생학이나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아가 어머니의 복 중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온몸에 수천 억만 개의 세포가 있음을 압니다. 이 세포는 대단히 미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의 몸도 매분당 3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죽기도 하고 새로운 세포가 증식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여러분은 움직이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모든 세포는 대단히 작은 소우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미련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말하였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의도는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서 생기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가 막힌 목표와 계획이 있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고백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아세요? 네. 우리 그대로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모래가 이 땅 위에 있습니까? 제가 1969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남가주에 있는 산타모니카 비치를 가서 태평양 바다 해변가에 깔린 그 무수한 모래알을 보고 벌어지지 않는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래알보다 많다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케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계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복받고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에서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숨기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행복해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가 옆에 있었다면 천사가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인간을 창조하십니까? 라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존재를 만든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존재를 만든다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서건사는 맞네. 벌써 알고 아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번 달 대강절이 들어있는 12월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목표를 찾는 길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라고 하실 때 나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결단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범죄함으로 죽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리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권위로 약속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오실 성탄을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